혹시 여러분 새벽 인력 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그런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 수확철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곤 했는데 이 당시는 그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노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보통은 그 집의 종들이 일꾼들을 품꾼들을 고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있는지 직접 품꾼들을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품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테스라고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상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자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 삶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고용되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고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뽑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더 필요했는지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여러분 제3시는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계산하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시는 6을 더하면 몇 시? 9시. 산수 잘하셨어요. 그래서 9시에도 가보니까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12시간 가운데 3시간이 지나고 9시간 정도 일하게 되면 적어도 4분의 3 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일하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12시에도 나가서 아직도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도 또 사람 포도원에 가서 포도 일할 품꾼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이 포도원이 얼마나 농장이 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제11시, 우리 시간은 몇 시?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거기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아무래도 가장 건강하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제일 1차로 뽑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허약하거나 기술도 없고 변변치 못한
세상적으로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종일 기다려도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을 것이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뽑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있느냐? 묻자 7절의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저들의 고뇌와 절망과 슬픔이 우리 가슴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일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 마칠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있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고용되게 됐단 말이죠. 얼마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2시간 가운데 1시간이라도 일했으니까 아마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는 주실 것 같고, 그래도 뭐 제대로 못 받더라도 오늘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일 고용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맡은 일들을 열심히 충성 다해서 일했겠습니까? 이제 이막이 열렸습니다. 8절의 말씀, 저물매 저녁 6시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당을 주라고. 그러면서 나중 온 자들로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나는 1시간도 제대로 일 못했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도 감사한데, 웬일입니까? 1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9절의 말씀, 제11시 오후 5시 온 자들이 와서 1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면 아마 금방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면, 아마 노동조합이 있다면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면서 아마 파업에 돌입할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회사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포도원인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1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5시에 부름 받았으니까 농장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작업 지시를 또 받고 뭐 일하는 거 잠깐 배우고, 그러면 실제로 일한 시간은 아마 30분도 채 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12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 1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자신들의 노동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지난날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마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에 새벽에 깨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온 5시에 부름받은 종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몸이 연약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한 데나리온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늦게 부름받은 자지만 일찍 부름받은 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제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서 뭐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찍 부름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늦은 때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늦게 부름받아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는 감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우리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후에 와서 이런 혜택 받은 사람은 참 좋겠지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했으니까 쟤보다 나는 12배 일했으니까 아마 주인이 나에게는 12데나리온 아니야 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5, 6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일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더니만 아침 일찍이 와서 6시, 9시, 12시 그렇게 일찍 와서 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얼리 버드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야 부지런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소득이 많다 그런 말인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봤자 피곤한 것밖에 없다. 요즘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충격적인 말도 있어요. 일찍 일어난 벌레가 일찍 일어난 새에게 잡혀 먹힌다. 이런 얘기도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새도 일찍 일어난 벌레도 다 피곤하다. 물론 웃으려고 만든 얘기겠지만 정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늦게 온 사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침 일찍이 고용됐을 때
주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한나절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주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계약대로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당시 포도 수확철이 8월, 9월 정도로 보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포도 수확하는 곳은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태양 열이 불어오게 돼서 포도가 익는 데는 최고의 적기겠지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최악의 날씨거든요. 그런 최악의 날씨 가운데 온몸에 더위를 무릅쓰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30분밖에 일도 제대로 안 한 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하시다니 여러분 왜 열받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계약상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주인과 계약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어 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받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도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꾸 불만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적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도 얼마나 불만이 많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주인과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전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자꾸 비교하게 되면 늘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잖아.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면서 내 아픔만 극대화하면서 늘 비교하니까 나만 못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자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고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고 구원 받았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포도원에 들어오면 감사하고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한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원망을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계약서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도리어 한 데나리온 계약 이상으로 요구하는, 기대하는, 주장하는 그것이 더 부당한 것 아닌가요? 14절 말씀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런 사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 오후 5시 온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게 한 행동을 네가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내 것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왜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악하다고 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에게 고용되었다, 내가 주인에게 부름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의 시작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억울하다.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요? 약속한 대로 다 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이미 그것 이상으로 다 복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공로의식 가진 사람이 망각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정말 빌빌대던 사람이 주인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한 데나리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을 책망한 후에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직분 임직을 하게 되고 교회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 말씀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말씀이에요. 야곱의 두 아들 가운데서 에서는 장남이지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은 동생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 나중되었잖아요. 그죠?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늦게 왔다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기성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 나중에 잘 된다. 그게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늘 그런 기도해요. 후배 목사들이 선배인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어요? 후배들이 더 잘 돼야지.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한 데나리온에 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받은 축복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시 온 사람의 감격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새벽 5시, 새벽 6시 온 사람들처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공로의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성도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후 5시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처음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새로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로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은혜의식. 여러분, 공로의식은 비교의식을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랬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거든, 쟤는. 그래서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면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식은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고, 나는 12분의 1 데나리온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율법에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박해하러 가다가 다마스크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늦게, 제자들보다는 한참 늦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는 오후 5시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수고 많이 했지만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은혜의식으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한 해 연말을 참 넘어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12분의 1 데나리온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다 같이 아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부흥의 축복의 2023년을 우리 모두 은혜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위에 부를 찬송은 아마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불렀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지난주 찬송했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 가진 것이 없고 눈물 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함께 이 찬송, 행복 찬송을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자꾸 싹트게 돼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한 사람이 왜 자꾸 그런 공로의식 가운데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도 행복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사랑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오후 5시에 받은 하나님 12분의 1데나리온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 감사,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주시고 가정 주시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데나리온의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도 기도할 텐데요. 주여, 자꾸 내 안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처럼 자꾸 공로의식이 자꾸 싹트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하면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주여, 만 가지 은혜 다 주셨는데 주여,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염려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자꾸 이 놀라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꾸 비교하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있음을 모두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준비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는 모든 성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 한 달란트의 그 은혜,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 백성들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